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같이 보고 싶은 말씀은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말씀. 민수기 15장 41절. 민수기 15장 4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 안에 너무 은혜가 없고 정말 심각하게 메말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고 또 이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이제 그렇게 주일을 저녁을 맞이하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냥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오랜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이게 늦게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미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준비된 형제님을 잘 만나서 별로 준비할 게 없는데 마음이 많이 분주하고 이제 뭔가 쫓기는 마음이 들어요. 뭔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가운데 은혜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이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특단의 조치,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주시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저에게 이제 취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도 받고 또 아직 다른 분들에게 교회 분들 말고는 제가 다른 분들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로 있어서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들에게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나에게 좀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제 기도 부탁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너무 오랜만에 말씀 묵상을 다시 하게 됐는데 민수기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되었어요. 민수기 말씀을 묵상할 때 13장에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았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우리 스스로도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그 리더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리더들이 자신의 그 하나님 백성됨을 놓치고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저의 정신 상태, 저의 믿음의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아직 충분하게 돌아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은혜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발견한 것은 제 삶의 제가 원하는 삶의 그림이 저는 선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 너무 집요한 집착이 있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마다 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됐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놓쳤을 때 그 각 지파의 수장이었던 리더들이었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로 본 것과 같이 제가 제 자신을 메뚜기와 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디자이너로서 살아가는데 직장을 그때 한참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프리랜서로 디자이너로 살면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교회 현수막 디자인하면서 인도하심 놓치고 앞에 나와서 목사님을 원망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과 똑같이 모세를 원망하는 그 백성의 모습처럼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인도하심을 놓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지 못하고 이제 방황하고 헤매고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기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 최악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전 백성이 다 같이 인도하심을 놓치는 일들이 생기고 다시 이제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배 드려라.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이런 양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만큼 가지고 나와서 이럴 때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분명하게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제 이름을 넣어서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하나님 여호와 지온이의 나는 여호와 지온이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온이의 하나님이 되려고 지온이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지온이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가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셔도 은혜롭지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고 계속해서 너에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좀 더 돌아보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쳤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이제 은혜를 구하면서 있는데요.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날씨가 궂으면 궂은 대로 예배드릴 마음을 놓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예배드릴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드릴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드리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우리가 진실하고 겸손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동일하게 인도하심을 놓친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해 주시고 예배드릴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릴 때에는 저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의 자리를 놓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꿈꾸고 그 삶에 집중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내려놓고 회개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예수님, 우리를 보시고 제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여쭤보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깊이 맞아주고 다시 생각해서 하나님 여전히 좋은 마음, 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잘 감사하고 모르겠는 마음들을 가지고 나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예배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깨뜨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 따뜻하고 은혜 받고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예배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듣기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로 우리가 좀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찬양함을 전하옵소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은혜를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를 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친 마음으로 시원하게 받고 시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심을 놓치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예배드려 나에게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릴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줄어들고 그것에 대해서 깨우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서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삶의 내용들을 아버지 앞에 바꾸고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릴 때 주님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주님 살 때 믿음을 놓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께 방향을 정하고 주님 내 마음을 확정하면서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소중하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떨어졌다면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씀의 씨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잘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삶 속에서 열매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된 영향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단위에 서기 위하여서 여러 날 고심하며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하였던 그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서로가 피차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명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영사자매님이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피아노로 완전히 특성하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이 또 지원사 이렇게 연락이 와서요. 아, 그러면 좋겠다고. 근데 은혜스럽네요. 네. 지원사의 말로는 이렇게 한나리 수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비대면 지원을 해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선물을 보냈잖아요. 제 생각에 간단하게 그냥 쿠팡에서 그냥 이렇게 핸드폰을 세가지고 보내면 된다 생각했는데 또 일은 그렇지 않아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영수자매님이 올렸잖아요. 밴드에 꼭 그 자취생활에 필요한 거 보내줬다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멘. 좋으신 예수님, 귀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도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이번 주까지는 그 이제 주 사역이라는 주제로 몇 주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 부르심에 대해서 네,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목사님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수고했는데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많이 찔립니다. 잘 돼야 할 텐데 말씀 받고 잘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했고 했습니다만 부족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초반부터 진행되니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다운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를 불쌍히 합니다. 안 받아주는 겁니까?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이 이집트에 왔는데 고생 많이 했잖아요. 노예로 팔려와서 감옥에도 가고 요셉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로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건대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일이 잘 풀리니까 지난 일은 다 잊고 이제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설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본문에 그대로 요셉은 자기를 이집트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알고 온 것 같습니다. 거기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구체적으로 요셉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이집트로 보냈는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이집트로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셔서 뭐 위대한 부르심이 있을 수도, 요셉같이 위대한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르심을 알고 조금 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 얼마나 상처되겠어요. 형들이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았으니까. 근데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왔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돌아보니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노예로 팔려왔을 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때 당시에는 무슨 일이 어떻게 자세히 몰라도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뭔가 하실 것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요셉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그때 구체적인 부르심이 쫙 플랜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면 좋지만 요셉도 안 그랬지 우리도 다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플랜이 충분하지 않고 상황이 어렵고 부르심 잘 모르겠고 이래도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한순간 도움받았으니 끝났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부르심은 아름답고 소중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내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설교가 잘 안 될 때는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을 향한 소중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정도 해줘야 되는데 이 코비드 상황에서 좀 어렵네요. 그래서 눈으로라도 말해줍시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당신을 향한 소중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네. 여러분 서로 좀 받아주세요. 그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까? 좀 구체적이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요셉이 하나님 나를 이집트 총리 삼으시려고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지금 잠깐 너예요. 분위기 안 좋아요. 그런다면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근데 요셉이 다 몰라도 지금 내가 너의 생활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걸 느껴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뭔가 내 삶의 어려운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고 그 부르심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본당에 이제 예배당을 두고 혼자 명동에 나왔을 때 부르심이 있었죠. 기도하고 이제 순종해서 나왔는데 당장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10년 이상 명동에서 계속 우리가 이제 명동에 몇 년 있었고 10년 동안 돌아다녀가지고 지금 구체화된 게 이곳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다들 네가 뭔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르심을 잘 몰랐죠. 그때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은혜가 있었어요. 물론 간혹 정말 위태로운 소식을 듣기도 했어요. 어떤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친구한테 전해드린 거거든요. 평생 목회를 했는데 영원히 작은 개척교회였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만두려고 할 때마다 한두 명씩 사람이 왔대. 마치 저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요. 나도 저렇게 목회 끝나면 어떡해. 아시아의 대도시는 누가 선교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제 안에 길에서 있을 때도 그렇고 혼자 있을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같이 있을 때도 그렇고 이곳에 와서도 우리가 장소가 생겼죠. 근데도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가 막 길에서 모이다가 어디 장소 빌려갖고 조금이라도 안정감이 생기면 또 막 교회가 어려워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장소를 이렇게 확보하고 이렇게 와도 여전히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말 이 예배를 한번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말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얼마나 오랫동안 투쟁하면서 막 여러분 예배를 온전하게 이렇게 해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동행하면서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했어요?
아시아의 대도시에 그 한국 사람들을 향한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막 교회 개척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번에도 라오스에 갔을 때 그 아는 동생이 제가 선교단체 간사할 때 신입생 왔던 동생이 여기에 명신교회 있으면 안 되냐고 제 마음이 굴뚝 같아요. 옛날 같으면 그래 그럼 우리 교회가 너무 후원하고 그래서 같이 동역하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동안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차마 약속 온 거다고 기다리다가 요즘 소식이 잘 안 들려요. 페북을 접은 뒤로. 그래도 제 마음에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허락하심에 따라 이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할 때는 그 부르심을 따라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그 요셉의 삶이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그 부르심이 이루어진 아름다운 삶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총리로서 자기 가족들도 보호하고 또 나라도 새롭게 하고 이러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막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처럼 막 바울처럼 막 목숨 바쳐야 되고 이랬으면은 진짜 우리가 이제 목숨 걸어야 되는 쪽으로 나갔어야 해. 우리 이미 나이 너무 먹었고 축복합니다. 이 도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님 증거하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증거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삶에는 다 고통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점점 더 이렇게 열매를 맺는 부르심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좀 점검되면 좋겠어요. 직장 생활에서 힘들 때도 어떻게 옮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곳에 뭔가 부르시고 할 때는 기도할 때는 삶이 힘들어도 그 부르심 안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되고 설사 직장을 옮긴다 해도 그 부르심과 도우심 안에서 또 진행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과정처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을 때 큰 방향에서 부르심과 사역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어려운 삶만 이해한다면 도움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좀 견디고 도움받고 건강하게 나아가고 할 때 조금 동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처럼 어떻게 노예 생활과 누명 쓰고 감옥 간 그 생활을 견딜 수 있는가 생각할 때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점점 그 부르심을 나아갈 때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요셉에게도 그러셨지만 그 부르심의 계획들이 선명하게 다 나와서 그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참고 지나가게 하고 이러진 않아요. 저도 플랜이 다 나와가지고 교회가 언제 부흥돼가지고 아시아 선교는 이렇게 된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룰루랄라 하면서 따라가요.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은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 경험으로 말씀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경험해보면 아무래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럴 때도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그 부르심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그 부르심의 내용은 무엇인가? 아까 5절 읽었는데요. 8절 말씀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7절 말씀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래서 요셉은 자기 부르심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면 이제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시려고 자기를 이집트로 부르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약속 안에 있는 개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보호되는 것이 필요한 그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요셉도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것이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부르셔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또 구원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좁게는 또 하나님의 큰 약속 안에서 요셉의 가족들을,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부르셨고, 또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부르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근본적인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는,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복음의 땅끝까지 갈 때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 그 약속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부르심도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제가 이 내용을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하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명신교회가 아시아의 대도시 선교하고 막 좀 부흥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안 된다는 이야기 많이 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면 다 낙담 잡고 나가는 거니까요.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명신교회 안에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는 명신교회 안에 있는 것 같냐 하고 자기한테 물어봤더니 다들 있는 것 같다고.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말씀 제가 답답해가지고 오늘 설교를 오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도 여쭙고 싶은 거죠. 우리 권사님이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명신교회 조금 권사님 표현은 이상하다고 표현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새롭다 이런 느낌, 좋다 이런 느낌. 왜냐하면 그 뒷말이 되게 좋거든요. 수요 기도학교 같이 이렇게 몇 명 안 모이잖아요. 방역을 거의 완벽하게 지키고 문 다 열어놓고 이 테이블에 한 분씩 앉아가지고 학교를 하는데 한 9명, 10명 모여서 우리가 하죠. 그리고 제가 30분 강의하고 나오셔서 이제 서로 나누는 게 지금 방역 수치에 안 맞으니까 한 분씩 나오셔서 30분간 나누시는데 권사님 그 시간이 이렇게 은혜스럽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있으셨고 못 오셨는데 지난주에는 직접 오셨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죠.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그렇게 간증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에요. 명신교회.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너무 이렇게 사모하는 내용이 뭐냐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빨리 부흥시키고 빨리 선교하고 막 이러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빨리 이제 선교 동원가로 막 살아가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막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빨리 어떻게 이제 전략을 짜서 어떻게 근데 그때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어떻게 했냐면은 생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응답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려가지고 생명이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는 게 어떻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것이 있다는 것이 뭔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고 제 눈에는 교회가 커지고 선교를 빨리빨리 하는 게 생명인데 선정하면서 해왔거든요. 10년 지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명신교회 오면 명신교회 큰 교회는 아니지만 누구든지 명신교회 오면은 예배드리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러면서 뭔가 생명을 느껴가는 예수님의 생명을 느껴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신의 삶 안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그게 어느 교회나 다 있고 개척교회라고 없고 100년 된 교회라고 없고 그러겠어요. 다 있겠죠. 근데 왜 이게 10년 넘게 걸려요? 왜 설교를 질문으로 끝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 거죠. 요셉이 이집트 오자마자 총리되고 이러지 않은 거죠.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순종의 과정과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과정, 삶의 고난을 겪어가면서 막 생기는 건 것 같아요. 생명이 아무 어려움도 없이 막 은혜가 쏟아져가지고 되면 딱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뜻대로 안 되고 이럴 때 결국 예수님께 의지하고 이러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영신교도 그래 왔죠. 막 좋은 장소가 따다닥 되고 이렇게 했더니 막 고생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점점 생명이 있게 되고 지금 이제 옛날에 別치고 옛날에는 정말 우리 자체 안에서도 막 저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생명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빨리 뭐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막 이렇게 헷갈렸는데 10년 이상 순종하니까 이제 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게 행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딱딱딱 떨어지진 않지만 모든 어떤 그 움직임 안에 뭔가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생명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나중에 몇 년이 지나가서 우리가 이제 그걸 알게 되면서부터는 그런 걸 지키려고 또 애를 썼죠. 한 가지 일을 해도 우리 같이 밥을 먹어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많이 고생들 하죠. 밥 먹는 거 먹으면 되지 그것이 그렇게 복잡한 일이요? 이러면서 많이 고생하시고 도대체 네가 원하는 방법이란 것이 뭐예요? 이러면서 저도 딱히 설명을 못하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냈으나 지금은 다 느낄 수 있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방법에도 그런 건 있다. 과정에도 있다. 방법이 더 소중하다. 목적은 옳았는데 방법은 생명이 아닌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동의가 우리 안에 많이 있고 또 그걸 따라서 돌이키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그리고 더욱 지금 명신교 안에 소망이 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시거나 직장으로 가셨을 때 그곳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점점 개념이 생기고 사역을 해보려고 하고 우리의 대화의 주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명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대화가 된 거죠. 지난 금요일 날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속으로 모임 아니었습니다. 3명이 만났습니다. 차땡땡 집사님과 효땡땡 집사님과 제가 만났습니다. 가산역 스타벅스에 아주 분리된 공간에 다 정면을 바라보고 좀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삶을 나누는 겁니다. 명신교회에 와서 내 어려운 삶을 빨리 나누고 좀 도움받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되냐. 초기에 많이 어려웠죠. 어제 삶의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나 어렵다, 어렵네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 어려움에 대해서 본인이 느낄 때 이 어려움이 전부가 아닐 텐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너가 이 어려운 상황에 속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맞는 것 같다고. 유치원에서 온 사진 함부로 보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하죠. 네, 유치원에서 사진이 오는데 아이가 유치원에서 뭔가 어두운 얼굴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충격이 오는 거예요. 사소한 건데도 마음이 힘들어요. 저도 그러거든요. 갑자기 어디서 전화 보거나 연락 올 때 막 너무 흔들려가지고 막 나한테 그래서 전화를 잘 안 받게 됐어요. 이렇게 보고 이게 지금 이거 어떤 그러다 온 동네 소문났어요. 김길 목사 전화 안 받는다고. 부작용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큰아이하고 어디 나갈 때도 즐겁게 나가는데 꼭 그렇게 되면 주변의 아이들이 우리 큰아이를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걸 보게 돼요. 또 마음이 너무 낙담된다. 항상 우리가 그런 일에 노출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 기도하고 마음이 무장을 한시도 놓치지 말고 해야 아이를 품어줄 수가 있고 안정감 있게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화의 내용이 많이 다르겠어요. 이게 힘을 어디서 얻어요? 나 어렵다. 어렵네요. 여기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막 노트에 적어가면서 제가 힘을 얻는 거죠. 어떻게 그 나중에 또 어려우면 또 우리가 어떻게 살지. 저도 점점 삶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주시고 위로만 해주시고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죠. 근데 계속 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에 동행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러면서 해요. 나중에 기도로서 믿음으로서 상황을 잘 다스려가고 이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에게도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명신교회도 아직 아시아의 대도시의 선교가 잘 이루어지고는 않지만 지금 명신교회 안에 예수님 주신 생명이 있어서 누구든지 명신교회 온다면 그 생명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 조금 편차가 심할 때가 있었죠. 막 우리가 막 뭐 같이 행복하게 하고 이럴 때는 너무 은혜가 충만한데 어떤 때는 막 너무 이제 어려울 때는 막 시험이 올 때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험도 이겨내고 은혜가 있을 때도 무슨 일이든지 자연스럽게 서로 헌신하며 즐겁게 되고 이게 편차가 많이 좁혀져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가정에 돌아가셔서도 이제 여러분이 세 가지가 혼재할 수가 있어요. 내 연약함대로 마음대로 한 경우. 오늘은 안 받아주기로 한 날이에요. 아니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가지고 열매와 은사나 가족들을 섬겨가지고 예수님의 성품과 다스림이 있는 경우 너무 편차가 심하죠. 또 하나는 시험이 왔는데도 모두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도 믿음으로 견뎌나가면서 가족들을 돌보면서 지나가는 경우.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명신교회 안에서도 뭔가 시험이 왔다 싶은데 갱결 목사들 기도하고 우리 모두도 기도하면서 그 전에 시험을 겪었던 것과 다르게 비교적 무사히 지나가면서 지나고 나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서로도 돌보고 이런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생명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성장해 오셨는데 이것이 부르심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가 돼서 뭐 하는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총리로서의 길이 더 열리는 거예요. 지금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나는 생명으로 구원하는 게 아직 안 되니까 나는 영원히 총리 못 돼. 이런 분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이 충만해서 생명을 증거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일이 내 삶에 지금 가능하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결국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가능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명실교회 섬기면서도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생명으로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왔지만 꿈을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막 1000명 모여도 막 양이 안 차는데 지금은 지난번에 100명 모여서 2팀이 나갔으니까 200명 모여도 저는 이제 꿈 다 이뤘어요. 이제 이렇게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200명 모여도 다 이제 저렇게 동원가로 살고 은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죠. 아시아의 대도시 선교가 원활하게 될 때까지 생명으로 될 때까지 하나님 하실 거다. 나는 믿고 나아가. 요셉이 그 오랜 시간 걸린 것 같지만 총리가 돼서 일하고 하는 것은 너무 짧게 일이 이루어져요. 준비 과정이 있을 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내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명신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아시아의 대도시 선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명신교회가 안 커지면 아시아 대도시 선교를 못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교회가 작은데 어떻게 선교를 하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생명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다 보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은 코비드 상황이라 못 가지만 아마 전도여행 제일 많이 가는 교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시아의 대도시로. 얼마나 정착됐습니까?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을 때 그 방법 찾기 위해서. 근데 몇 명씩 그룹을 짜서 즐겁게 그 아시아의 어느 도시에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고 그 도시를 사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달 살기도 가고 교회 안에서 생명으로 축복하면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게 막 전략이 있어가지고 막 그곳에 막 건물 있고 막 이렇게 확장되고 막 이런 개념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알고 증거하고 그 생명으로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그 도시에 짧게 갈 수도 있고 길게 갈 수도 있고 거기서 모여서 그 도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만약에 신학을 했다면 교회도 개척할 수 있고 아니면은 비즈니스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포지션이 없으면 일을 못하고 이런 게 아니면 이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장차 큰 선교를 하게 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지금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도시에서 그렇게 살고 아시아의 대도시에도 그렇게 나갈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가지시고 이루어 가신다고 할 때 여러분 지금 삶의 현장에서 공부하시고 또 가정생활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하실 때 그때 이미 그 생명을 따라 공부하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큰아이랑 공부할 때 중학교 이제 안 가서 홈스쿨 하고 이럴 때 같이 막 공부를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 설명하면서 막 시간을 보내요. 끝나고 나면 물어봐요. 오늘 공부 어땠냐고. 그러면은 예배 드리는 것 같았다고. 이제 나중에 딸이 이제 이야기해줬는데 자기 학교 갔다 오면 오빠가 매일매일 실력이 느는 게 보였다고. 근데 아들은 외로워서 더 이상 이렇게 공부할 수 없다고.
노량진 학원가로 진출하고 말았죠. 근데 그런 거죠. 아들은 뭐 그게 정말 그러거든요. 같이 공부하는데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은혜가 있을 때가 있죠. 그걸 늘려고 생명이 풍성하다는 거. 제가 그래야겠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목사를 하겠어요. 예배당도 없이 길에서 모이는데 은혜가 없어. 그럼 누가 오겠어요? 예, 축복합니다. 아무리 코비드라고 아무 느낌도 없이 이러면 안 돼요. 좋아하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뭐 은혜가 있기로 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은혜는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건데 간절히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매달려고 예수님께 책임져 주시겠지 믿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모임에도 은혜스럽고 또 다 같이 모여서 할 때도 은혜스럽고 이렇게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뭐 이번에 좀 은혜가 없는 것 같아. 그럼 제가 끝나고 돌아가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기서 얼마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 오시면 만약에 이제 어떤 그런 생명의 은혜를 느낀다 하면은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뭐 해야 되냐면 나의 삶으로 돌아가서 은혜로 될 때가 또 있을 테니까 어떻게 은혜로 직장 생활하고 은혜로 공부하고 은혜로 가정 생활하고 이렇게 할지를 깊이.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은혜가 있는데 집에 가면 은혜가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명신교회가 원하는 건 진짜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제자로서 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는데 뭔가 건조한 것 같다. 그러면은 왜 이렇지 하면서 공부야 뭐 지식으로 하는 것도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은혜로 해요. 은혜 받아서. 제가 신대원 갔는데 교수님이 이제 막 구약학인데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날카롭게 질문도 하고 답변을 몇 개 했거든요. 물어보길래 그랬더니 교수님이 성령 충만하다고. 제가 속으로 이게 도대체 그런 충만하고 무슨 상관인가. 공부 시간에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근데 그 교수님 그때 느꼈던 거 저도 나중에 느껴지더라고요. 나이가 들니까 이것은 사람이 똑똑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께서 만지셔가지고 역사하시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아무 느낌이 없을 때 있고 세밀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가정 생활도 뭔가 세밀한 은혜를 여러분 느끼실 때가 있죠. 가정에서 이건 뭔가 하나님 도우시는데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제발 느껴봐요. 네? 느낄 때가 있죠. 그럼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걸 늘리는 게 목표예요. 자주 느끼고. 저도 목사로서 그렇게 살아요. 성도님들과 잠깐 만나고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작은 모임하고 학교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시간에 은혜가 없이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꼭 목사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너무 빡빡하단가 하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해요. 요셉이 은혜 받아가지고 첫 번째 나타난 특징이 뭡니까? 노예 생활하는데 잘했다. 축복을 많이 받았다.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인도하신 집사님들 뭔가 은혜가 메마름을 느꼈다.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어요. 뭔가 해야 된다. 소망하고 찾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요셉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간다. 이럴 때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제일 먼저는 적절한 포지션을 주는 것 같아요. 총리로서 그 일에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언젠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적절한 포지션을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준영 집사님 그 원하시는 적절한 포지션이 궁금해요. 예, 갑자기 질문 훅 들어가요. 당황스러우셨죠? 직장에서의 포지션, 가정에서의 포지션, 교회에서의 포지션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막 구청을 시키면 또 명식교회 성도들 같으면 내가 포지션을 원하면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또 그런 마음도 시들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말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아름답게 집사님의 가정 안에서도 집사님이 딱 사역하면서 가족들이 행복하게 지내고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또 인정받고 이러면서 일을 잘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을 미치고 이런 그림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정말 그걸 간절히 기도해요. 저는 순복음에서 신앙을 했고 독립교단 목사고 이러니까 정말 영향력이 없어요.
장로교 통합측으로 갔어야 해요. 간사하다가 장신대 시험 보고 떨어지고 나서 너무 뒤어가지고 위축됐어요. 한 3년은 공부해야 되는데 앞으로 데리고 기르면서 반지하에 살면서 신동을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변명입니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한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모집 인원보다 더 작게 지원하는 그 학교에 신대원에 가가지고 은혜로 합격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면접만 보고. 그래서 뭔 이야기 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막 CBS에 막 불러주고 막 귀장에서도 불러주고 책 쓰라고 하고 해서 이제 제가 교단 안에서 뭔가 실력 있는 사람이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동역자들과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이러길 원해. 조건 없이 돕고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다 가도록 서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대도에서 선교하면서 꼭 우리 교회가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라오스 동생처럼 다른 교단에서 파동 걸어서도 함께 협력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게 하기 원해요. 제가 막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저는 순복음 신학 때문에 못 간다고 몇 년째 시험만 보고 안 가고 막 이랬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려서 장로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그림이 다 설명이네. 이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 하영종 목사님 막 이런 분들 너무 부럽고 꼭 옥사는 목사님처럼 되고 싶었는데 다들 표정이 오늘 뭐 너 한풀이 하는 날이냐? 그렇지. 근데 제가 지금 그 길로 못 갔죠. 청신대 신대원에 복학도 못했고 못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있어. 교단 안에서 실력자는 못해도 서로 좋게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교단의 실력자가 아니니까 훨씬 더 조건 없이 연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연합은 인생. 이번에 금천 땡땡교회랑 중학교에서 작은 사회교회 농구대회 열고 우리가 막 햄버거 다 사고 돈 다 지원하고 했지만 그 교회 목사님이 진행하시고 이렇게 선교도 할 때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그 시점에 됐다고 하는 걸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선교하고 한국 교회 복이 되고 싶다.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적절한 포지션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 제발 지금 그 포지션 안 온다고 생명으로 나가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방송 장비 없고 찬양 이런 거 드러머가 없어가지고 몇 년째 드러머에 먼지만 끼고 제가 방역만 하고 있다고 해서 꿈이 없는 거. 여러분은 어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안은 진짜 적절하게 하실 거다. 명식교를 부르시면 그런 기대를 늘 하고 저희 가정을 향해서 마찬가지. 우리 아들을 향해서 아들이 어려서 막 새벽이나 손잡만 하고 다닐 때 막 심장이 바늘로 찔리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깨도 지금의 모습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막 강남대 사회복지가 어떤 사람은 아주 간단한 얘기일 수도 저한테는 너무 감격인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막 글쓰기 지금 가르치고 내가 꿈꾸고 계속 기도해 온 거죠. 아들과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지. 어려서는 늘 시달렸거든요. 아들보다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할 텐데 이 아들을 나도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에 시달리며 살았어요. 근데 계속 기도했죠. 인생에 적절한 그림이 나오도록.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적절한 그림이 나오도록 생명의 역사하심을 따라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얼마나 부족함 없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셉에게 이런 부르심을 따라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지금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증거되고 있는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시고 그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점점 확신하시게 될 겁니다. 저도 명신교회를 처음에 명동에서 이렇게 나와서 할 때는 뭐가 어떻게 왜 길에 있으라고 기도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점점 그 생명의 역사하심이 구체화되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제는 거의 모든 영역에 이제 교회 사역에서 이해하게 된 거죠. 네, 축복합니다. 10년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계속.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공부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가정생활 하시고 하신다면은 점점 구체화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실 겁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뭔가? 내가 생명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돕는 그런 마음의 열정과 기술이 필요해요. 오늘 1부 예배 안 하셨는데 2부 예배 때는 정작 이 내용이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차땡땡 집사님에게 너무 많은 예를 들어가지고 다 어려우신 거예요. 지금 아이들을 돌보면서 학원을 하잖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몇 명, 과외도 하시고. 사실 중앙대에서 영어로 박사를 했고 박사과정까지 했고 캔자스에서 유학 가서 영어 공부 박사까지 했어요. 그런 분이 이렇게 하기엔 너무 작은 일이에요. 근데 제가 왜 늘 소중히 여기고 축복하겠습니까? 이분 안에 초등학생들한테 라면을 끓여주면서 영어를 가르쳐라는 열정이 한 달에 한 번씩 파트를 열어서 저보고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다른 선생님이 이제 다른 교회로 분립되어 나가서 제가 못 가고 있어요. 마음이 아픈데 한 달에 한 번씩 꼭 방문해서 축복해주고 이랬는데 못해서.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해요? 차원지 집사님 이러고 나와요. 우리 차땡땡 집사님은 큰 욕심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교수 되고 싶고 계속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이 여기에 만족하고 꿈이 있겠지만 뭔가 크게 이제 결심한 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계속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잘 될 거라고. 사람이 늘고 학원이 잘 될 거 이런 개념보다는 이렇게 생명에 대한 열정이 있고 자기 자신 희생하며 섬길 마음이 있으니 반드시 요셉에게 하셨고 또 우리의 삶에 하셨던 것처럼 하실 거래요. 제가 아무것도 없으니 명대에 길에 있어도 나중에 막 예수님 따르려고 하니까 출판사나 방송국에서 찾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온 세상은 생명을 찾고 네.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가 중요한 거죠. 온 세상은 생명이 필요합니다. 온 세상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명신교회 3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좋아졌다. 예. 다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제일 좋아졌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생명에 대한 감각과 태도, 열정, 기술. 기술이라는 건 뭐랄 거예요? 이렇게 생명으로 섬기는 방법에 대한 폭넓은 이해, 삶의 변화임. 축복합니다. 설교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얘가 나와요. 여러분 불안하시죠? 마지막으로 얘 하나만 듣고 설교하면서 우리 귀한 집사님이 평상시에 섬기는 게 몸에 배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경기도 북부로 느닷없이 발령이 나도 쿠키 같은 거 가지고 와서 딱 놔두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너무 분위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거를 너무 무시한 거예요. 아무도 부르지도 않고. 집사님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도 섬기시고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명신교 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섬기고 이러셨는데 지금 직장에서 뭔가 섬기신다고 할 때는 훨씬 더 생명으로 하면서 더 잘하시겠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생명으로 하는 것과 어떤 자연적인 달란트를 따라 하는 것 사이에 좀 구분이 되면서 내가 받은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어도 생명으로 해야겠다 이런 걸 알아가고 역사하심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겉보기에는 우리 딸도 아침에 예배드리면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익숙한 대로 하는 것과 생명으로 하는 것 사이에 순식간에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가고 대화할 수 있고 생명으로 안 됐으면 왜 안 됐지? 생명으로 하려고 하고 이게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대화가 가능한 교회가 됐어요. 글쎄 어떻게 바라는 거 뭐겠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직장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조금만 섬기면 생명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꼭 그런 멋진 관계들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크게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가지 기도할 것은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 삶에 어느 시즌에 되어서 생명이 풍성하고 정말 요셉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 가운데 부름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중국에 이렇게 과정 중에 명신교회로 모여도 이렇게 행복할 때가 있는데 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생명을 지키면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성장을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반드시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함께 또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그런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로 삶이 점점 생명이 풍성해져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도시 안에서 아시아의 대도시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하고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 과정과 결과를 다 알지 못하오나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을 날마다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알아갑니다.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사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언제나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점점 경험하고 알아가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불러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소원이 생명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므로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신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에게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은혜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들은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조금씩 더욱 변화되고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세상에 전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주간 저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늘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믿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서로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만이라도 생명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신은경 집사님 두 번째 어머님. 네, 두 번째 오셨어요. 저는 오늘 처음 뵙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박수로 따뜻하게. 수요일에 기도학교가 계속되고 있고요. 전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그 밴드에서 녹음 파일로도 이제 들을 수 있으니까 들었으면 좋겠고 같이 오셔가지고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8월달부터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8월부터 하기로 한 성경학교도 기도학교처럼 이렇게 주석 읽으면서 하는데 모여서 성경 공부보다는 학교 형식으로 제가 조금 같이 하고 또 한 번씩 나와서 나누시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 장소를 알아보느라고 우리가 옮길지 안 옮길지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쩐지 기도할 때마다 좋은 마음 들어서 그래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2부 예배 끝나고는 몇몇 집사님들과 함께 롯데 대단지 상가에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칙을 몇 가지 정했죠. 지금 들고 있는 돈보다 더 들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재정 안에서 하기로 했고요. 근데 지금 두 번째는 좀 어려운데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아야 한다. 네, 이 메인 공간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이들 공간이 좀 넓어지고 이러면서 좀 좋아야 한다. 이걸 목표로 그곳에서 너트데이 상가에 갔는데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우리가 이곳이 종교시설로 허락된 곳이 아니라서 사무실로 임대를 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옛날에는 우리가 막 섬기고 이러니까 좋게 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코비드 상황을 맞이하여 눈빛이 니네 왜 여기 있냐 이런 눈빛이에요. 여러분은 주일날 아침에 아무도 없어도 관찰을 일주일 내내 보니까 주변에 싸늘한 공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합법적인 장소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우리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갔을 때 그 공간이 지금 드는 비용과 거의 비슷하게 드는데 부속 공간이 너무 작긴 하죠. 그래서 이제 보신 분들 최종적인 결론이 이제 위치도 지금 약간 이렇게 보호받는 위치 같은데 거기는 완전히 대단지 상가거든요. 와 이렇게 넓은 곳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다고.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은 거기는 60점이에요. 100점짜리 찾거든요. 거기는 60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주도 계속 알아봤어요. 여러분 제가 왜 밴드에 뜸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몇 시간씩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이쪽부터 이 구지단과 신대방역 이쪽 서울 시내 쪽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 새 건물들이, 일 목표는 새 건물이에요. 부동산에 다 알려놨어요. 새 건물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안 온다. 새 건물에 넣어요. 새 건물에 이제 거의 두 군데를 본 겁니다. 한 곳은 이거보다 좀 작은 공간인데 두 공간이 있어요. 두 공간 다 합쳐서 더 싸요. 여기 쓰는 거 160만 원밖에. 약간 바닥이 막 보일러가 들어오고 천장에 에어컨 있고 근데 층고가 낮아요. 두 공간이고 가운데 화장실 새 건물이에요. 좋아요. 80점. 그래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하면 알리지도 않고 자원도 안 하고. 또 한 군데 알아보고는 총 4칸이 있어요. 4칸. 한 칸 터서 쓸 수 있고 4칸을 쓸 수 있어요. 비용이 200만 원. 지금 우리가 쓰는 것보다 훨씬 작아요. 신대방역 바로 앞이에요. 네, 90점. 그래서 안 나기로 했어요. 목표는 지금 있는 것처럼 1층에 스타벅스 있고 이러듯이 대단지 상가이고,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번에는 그동안에 여기 오면서 제가 막 구구절절 변명을 했거든요. 합법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여기 카페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사님 어머니 오셨는데 카페에서 모일 때 오시고 이번에 두 번째 오신 건데 카페에서 모이다가 이제 긴급하게 그 주변에 민원이 많이 애들이 너무 뛰어다닌다 해서 이제 이곳에 오게 됐는데요. 이곳 같은 것을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때 여기 올 때는 우리가 지금 아직 연구소 같은 분위기의 교회, 인스티튜트. 티바람 너무 정확하죠? 학교같이, 연구소같이 각자 뭔가 배우고 약간 개념이 더 중요하고 이런 개념 앞으로 옮겨갈 장소에서는 장소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생명으로 사역하는 교회, 연구소 분위기라보다는 정말 누구든지 와서 그 생명을 경험하는 교회,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소를 알아보는데 이 1층에 스타벅스 있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 원해요. 이때 새 건물에 1층에 스타벅스 있는 2층이 비어있더라고요. 전화했더니 교회는 안 된대요. 여러분, 교회 장소 얻으려면 수많은 거절감을 극복해요. 그럽니다. 근데 저는 즐거워요. 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이 가난해요. 아무리 허접한 거에 더 안 좋은 공간이 있었는데 20몇 평인데 100만 원에 빌려주겠네. 그 뒤에 옥상같이 마당이 있어. 조그만 사무실 안에 또 있고 너무 좋아. 화장실 너무 엉망해. 고쳐주겠대. 정말 저는 거기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아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아니야. 정말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100점짜리 아니면 안 간다는 기도를 혹시 하시는 분이 있나요? 네, 점점 소망이 있다, 믿고 찾아야 이렇게 찍고 있어요. 찾는 과정이 즐거워요. 부동산에서 막 기다리라고 점심 먹고 오겠다고 해서 30분 기다렸더니 또 기다리고 또 30분 기다리고 그리고 찾아갔던 데가 90점이었어요. 즐거움으로 하고 있어요. 되게 행복해. 그리고 나서 결론은 여기서 1년 더 있기로 할 수도 있어요. 모든 학생이 열려있어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게 되면은 다 같이 보고 좋으시면은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존귀한 삶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줄 믿고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영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신교회 위에 주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모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